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 집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는데 나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가 왜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 공부를 왜 못해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 놀기는 왜 잘해?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 습관이에요, 습관. 예배 참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다 습관이에요, 이게. 기도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습관 따라 기도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습관이 붙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 붙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왜 자꾸 술 마셔요? 습관이야, 그것도. 담배 왜 자꾸 펴요? 습관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 붙으면 망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붙으면 흥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성질내요? 그것도 습관이야, 그것도. 다 습관이야, 습관. 습관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세상에는 유혹이 있어요. 명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은 또 다른 말로 시험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섭섭한 마음, 삐치는 마음,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어려움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고 유혹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로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돌 던지면 몇 메타 나가요?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던져보세요. 사람이 있을 때 던지지 말고 보통 여자들이 던지면 10m 나갑니다. 남자가 던지면 한 25m, 유현진이 던지면 50m 나가겠죠. 이제 사람 따라 다른데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돌이 우리 생각에는 멀리 갈 것 같지만 그게 멀리 안 가요. 돌 던질 만한 거리라는 얘기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물론 예수님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제목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안 그러면 멀리 가서 하셨겠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하라 그러는 분이 돌 던질 거리만큼 가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기도를, 물론 기도가 목적이지만은 교육의 목적도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겸손이에요. 뭐가 겸손이에요? 기도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뜻이면 뜻과 원은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원이에요.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십자가 지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길 싫어하시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짊어지신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값을 내야 돼요.
죄는 값을 내야 되는데 500원 내도 안 되고 10,000원 내도 안 되고 10만 원 내도 안 돼요. 얼마를 내야 돼요? 사망을 내야 돼요. 사망이 무슨 말이냐? 육체의 사망은 심장이 안 뛰고 육체의 사망은 호흡을 안 하는 것을 육체의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사망은 뭐냐?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심장이 있고 호흡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늘아버지와 분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늘아버지와 분리가 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예수 믿고 우리 보고 지옥 가라 그러면은 엄청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보고 지옥 가라 그러면 엄청 힘든 건데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와 분리가 된 적이 없는 분 보고 분리가 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나는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 싫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면 나 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이 잔을 피하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3번이나 하셨어요. 3번인데 하늘에서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져라 그거예요. 응답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알았다. 그러면 지지 마라.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3번째 예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잔을 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순종하시죠. 그 순종하신 모습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내 이웃들에게도 좋은 것이고 하늘나라에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9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지금 문장이 3문장이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나에게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은 나에게 좋은 거죠. 어떤 자식이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영광을 돌리는 거는 자기에게도 좋은 거예요. 저 누구 자식이야? 정말 자식 잘 키웠네. 정말 괜찮네. 저 엄마는 좋겠다. 저 부모님은 누구야? 그건 자기에게도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도 좋지요.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에게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영광 돌린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거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려면은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나라는 세 군데로 임해요. 세 군데. 몇 군데로 임한다고요? 세 군데.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성격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나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만 주님 주님 그러지 자기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모임들.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통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인간들이 주도하고 인간의 생각이 주도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기 때문에 자꾸 신문에 나고 자꾸 구설수에 올라오고 말이 생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목적이고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렇게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역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목표고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믿는 자와 믿는 자들의 모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땅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시 내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무조건 이루어져요.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늘에는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근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그리고 다 순종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럼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알면 다 순종해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는 100% 순종한다. 나는 오로지 순종. 그런 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잘 몰라.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알아도 순종을 잘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고 100% 순종이야. 천사들도 다 알고 100% 순종이야. 끝까지 순종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알아야 면장을 하죠. 백으로 낙하산으로 면장해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알아야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세상을 본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명예가 많으냐? 누가 더 많이 누리느냐? 세상은 그런 거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빨라? 누가 똑똑해? 누가 더 많이 가졌는데? 누가 경험을 더 많이 했는데? 누가 센데? 세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높은데? 세상 개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다시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다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옛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 마음. 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말은 새로운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세상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선하신 뜻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선하신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성령 충만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교회에서 귀한 일꾼이 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고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은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사를 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 정치가가 될 건지 선교사가 될 건지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나에게만 주신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을 분별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이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막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이 땅에는 잠깐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도 인생이 80 사는 것이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아요. 살고 나서 보면은 잠깐 사는 거예요. 인생은 잠깐 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냐? 하늘에 가서 사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정말 똑똑한 삶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같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뜻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도 자꾸 들어야 부모님의 뜻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말씀 안에 특별히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못 박아놓은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골라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그 말이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됐다. 쟤는 다른데? 좀 다른데? 우리와 뭐가 좀 다른데? 예수 믿기 전하고 좀 다른데? 뭐가 바뀌었는데?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빛이요 소금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우리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는 자가 다르네. 믿는 자가 다르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그저 그런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일은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네. 우리와 다르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화낼 때 우리 똑같이 화내고 열받을 때 똑같이 열받고 그러면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뭐가 달라야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감사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너무 어렵잖아요.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이 모였고 여자와 애들까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데 오병이어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감사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거기 자바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옷감, 옷 이런 걸 만드는 공장들과 거기 가게와 이런 것들이 도매, 소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다운타운에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좀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이렇게 2사람을 갖다가 이제 해고를 시켰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가게 문 닫아야 되니까 비즈니스를 이제 해고시켰더니 한 사람이 내가 20년간 당신하고 일했는데 이게 나한테 하는 태도냐? 내가 당신 얼마나 돈 벌게 해줬는데 정말 이럴 수 있냐? 내가 그만 있을 것 같아? 내가 노동청에 고발할 거야. 당신 말이야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나갔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해고됐는데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20년 동안 써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속히 회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분은. 이 사장이 다른 회사 사장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좀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말이야. 우리 회사에 따라간 사람이 있는데 진짜 성실해.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다가 다시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 사람을 내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은 누구한테 벌써 마음이 가겠어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망이야. 그냥 원망.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소자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가 이뤄지는 것은, 그러니까 작은 자가 뭔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이뤄진다는 말은 들어왔다 그 말이죠.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말을 막 한 거예요. 누군가가 아는 척도 안 한 거예요. 살기 어려운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교회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또 더 심한 경우는 밥 먹으려고 내려가서 앉아 있는데 여기 우리 목장 자리거든요. 이분이 옆에 가서 또 앉았더니 또 와가지고 여기 우리 목장이 앉는 자리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가면서 다시 오나 봐라.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작은 자들이, 그 사람이 작은 자가 아니고 그분이 만약에 국무총리였다, 뭐 예를 들어서 장관이었다, 그러면 뭐 옆자리 가라 그래도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그래요? 갈게요. 또 옆자리 또 가라. 그래요? 갈게요. 근데 작은 자들은 가뜩이나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사업도 어렵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지금 삶이 어려운데, 건강도 안 좋고, 재정도 안 좋고, 어려운데, 그 소자는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을 깔보나? 교회까지 사람을 깔보나? 아니,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없다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경험이 없다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깔보나? 이렇게 무시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다신 교회 가나 봐라. 그래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처음 본 얼굴 보면은요, 무조건 인사해야 돼요. 아이고, 너무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인사해줘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은 앉아가지고 지금 서먹서먹해. 그리고 잘 몰라. 보니까 다 일어섰네? 일어섰더니 또 언제 또 다 앉았네? 잘 몰라. 찬송가도 모르고, 뭐 다 모르고, 그냥 다 부담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거 뭐야, 뭐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어이, 절로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한번 은혜 받아보려고 교회까지 왔다가 어떤 사람이 돼요?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리고 이제 믿는 것들, 아이고, 믿는 것들, 냄새난다, 냄새나, 교회, 아이고, 내가 다시 가라. 내가 진짜 손에 장을 짓는다. 장에 손을 짓나? 나는 어디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순서를 까먹었는데, 손가락을 장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이제 순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남편을 감사하고, 아내를 감사하고, 자녀를 감사하고, 부모님을 감사하고. 아멘이 시원찮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남편을 감사하고, 남자가 아멘 안 해. 여자들은 안 하고, 아내를 감사하고, 부모님을 감사하고, 자녀를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목자도 감사하고, 목원도 감사하고, 회사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용서해야 돼요, 용서. 용서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캠프 가자고 인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직장에,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예요. 또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채찍에 맞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같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음식도 몸에 안 좋은 거는 드시지 말고 몸에 좋은 것들 드시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러게 되고, 또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씹어서 이제 씹지 않고 막 먹으면은 위장이 욕해요. 그래, 날 죽여라, 날 죽여 그냥. 날 죽여라.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같이 죽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씹어서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적당하게 필요할 때 또 운동도 하고, 할렐루야.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다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안 되는 것들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런 거 헷갈려요. 직장, 이런 직장을 구해야 되나? 저런 직장을 구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헷갈려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뭐 구할 수 있는 뭐 처지도 아니고 그냥 정말 짭이 없어서 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내가 이 직장 생활 그만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집을 구할 때도 전세를 해야 되는 건지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이제 그래서 전세를 해가지고 좀 큰 집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가지고 좀 작은 데 가더라도 내 집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헷갈려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헷갈려요. 자녀가 대학 가는 것도 그래요. 자녀가 대학 가는 것도, 이런 것도 많이 헷갈려요,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서 이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떤 사람은 무조건 그냥 우리 애가 무조건 이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그 대학 가는 게 걔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동부에 있는 좋은 대학 갔다가 오히려 그게 안 좋아진 케이스들도 있어요. 너무 공부들을 많이 하니까 얘가 따라가질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망가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오히려 안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는 게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새옹지마 같은 거예요. 말이 나간 게 좋은 건지, 다른 순말을 앞말을 가져온 게 좋은 건지,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게 많은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하고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이혼한 사람이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어요. 하면 안 되겠지만 애가 있는데 오죽하면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헷갈리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물건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살까 말까.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스타벅스 이거 이게 여신의 그거라 그러던데 이런 거 사도 되나? 거기가 무슨 안티기독교라 그러던데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민 가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민 갔다가 땅을 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이민 안 가는 건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우리. 잘 모르는 경우 정말 많아요. 취미생활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하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잘 모르고 헷갈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모르는 거는 이게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다 같이 내 영혼의 좋은가 안 좋은가를 먼저 보세요. 내 영혼에 좋은 거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좋은 거냐?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거냐? 그러면 하세요. 근데 내 영혼에 안 좋고 다른 사람 영혼에도 안 좋고 하나님 나라에도 안 좋다? 그럼 하지 마세요. 간단한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을 보기 때문에 미스터 김은 너무 잘생기고 성품은 좋은데 미스터 박이 돈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거 맨날 봐가지고 내 영혼에 어떤 게 좋으냐. 안 좋은 예를 들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안 좋은 예를 들었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안 좋은 예를 들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 내 영혼에 다른 사람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게 좋으냐고 해서 내 영혼에 좋고 하나님 나라에 좋고 다른 영혼에 좋으면은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 영혼에 요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요게 좋은 것도 같기도 하고 요게 좋은 것도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다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서울대학 가야 되는 거는요. 이거는 내 원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애가 삼성에 취직하는 것은 내 원이라 그 말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다가 요셉이 종살이 하게 됐어요. 종살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합니까? 종살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종살이를 왜 해? 미쳤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종살이를 내가 왜 해?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요셉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다른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요셉이요. 청직이에요. 청직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편지 보낼 수 있어요. 아버지, 나 지금 보디발의 집에 내가 지금 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나를 돈 주고 좀 사주세요. 그 아버지 부자예요. 가서 그냥 돈 주고 빼오면 그만이에요. 노예는 돈 주고 사면 끝나는 거예요. 편지 보낼 수 있어요. 편지 안 보내잖아요. 왜? 그 종살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음성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성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 그냥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옥살이 했어요. 옥살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슨 옥살이가 하나님의 뜻이야. 감옥 간 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지금 요셉을 국무총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옥살이 하면서요. 술관장에게 편지 보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옥에서 마음껏 다니면서 일할 수 있었어요. 편지 한 장 보내면 돼요. 보초한테 술관장에게 전해드려라. 나 좀 빼달라고. 편지 쪽지 보내주면 되지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앞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토달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건강인데 몸이 아프니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용서인데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 자꾸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저 영혼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과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건 다 순종을 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를 때는 내 영혼에 좋은 건가?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건가? 그러면 하는 거고, 그래도 헷갈릴 때에는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꼭 서울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서울대 못 갔으면? 그럼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셨네. 감사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내가 교회를 나가나 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지금 얼마를 했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속편하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뜻을 따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를 때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